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있어서 아주 비중 있는 직분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사도라고 할 거예요. 사도, 그리고 또 예언자,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교사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교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사도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동안 섬기기도 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면 고린도 교회 입구에 두 개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에는 아,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의 이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그리스어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고대 근동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에 속해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를 썼죠. 당연히. 그래서 고린도 교회 기둥에 보면 오른쪽에 헬라어로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일대부터 쭉 써 있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늘 바늘과 실처럼 다녔던 사람이죠. 실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음에 목회했던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고요. 그 전에 참 소스데네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바울이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다 떠난 다음에 목회했던 아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4개 파당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또 난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섬겼던 사람 가운데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목회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는데 바울, 실라, 아볼로, 소스데네, 그리고 쭉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왼편 기둥에는 헬라어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세상으로 얘기하면 지분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도 있는 거고,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참 말하기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목회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뭔가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고린도전서 8장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고기, 그걸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우상의 제물 먹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나는 이게 아무렇지 않고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적 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그걸 갖다 마땅히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연속 속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2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말씀과 내가 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외면하고 그들의 갈등을 내가
외면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사도에 대한 변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나 사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꾸라지는 경험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변명합니다. 그게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구차할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해요. 왜?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해요. 자기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사도 아니야, 이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졌겠죠.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 증거가 나오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12 제자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등용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마띠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롯 유다 대신에 12명의 제자에 등용됐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진술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띠아가 거기에 적절하죠. 두 사람의 대상을 놓고 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도대체 그런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만나고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에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 이름을 사도를 붙입니다. 사도를. 왜냐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그렇게 불리잖아요. 그거는 왜 사도라고 하는 걸 붙였겠어요?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도 바울. 안쓰러운 얘기죠. 안쓰러운 얘기. 사도 바울. 그럼 사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도. 저 사람은 사도야 라고 하는 사도는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고 쓰는데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그게 합당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쪽입니다. 반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알지를 못하고 그분이 전한 말씀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진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언제 사도였어? 언제적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다메섹 도상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고백을 누누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사도됨의 또 하나의 증거는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도성,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 사도로서의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 아니냐. 자,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무례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도대체 바울이 사도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됨의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복음 전해서 이런 열매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도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직분 가운데 하나인데, 사도는 오늘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구약시대 때 얘기하면 뭐 제사장이라고 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이런 권리들이 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말씀해요. 이 말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사도로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기는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그런 걸 공급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교회가 목회자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같은 맥락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같이 나도 이 고린도 교회 사도로서 이런 것들 누릴 권리가 없겠냐.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해요. 나는 사도로 사도성에 대한 변명을 먼저, 사도성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 사도로서 이런 것들을 받을 것들이 합당하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마땅히 내게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참 얼마나 답답했던지 7절 이하에는 조목조목 얘기해요. 권리, 받는 권리들을 비유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교독을 했는데 아마 뉘앙스는 알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인데. 근데 오늘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먼저 일반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죠. 군복무를 하는데 누가 자기 비용 가지고 군복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무할 때 군인 가면 나라에서 비용을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사도로서 내가 군복무하는 군인과 같이 내가 신령한 일의 군인인데 내가 당연히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 얘기하죠.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잖아요. 포도 심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죠.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를 심고 열매 먹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양떼를 기르고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일반적인 예를 들면서 군인들이, 그 다음에 목동들이 양 기르고, 그다음 포도 농사 짓는 사람 포도 열매를 먹고,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섬기면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율법의 예를 들면서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걸 말하느냐? 사람의 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소에게, 농사짓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그 뭐냐면 농사짓는 소들이 그 농사를 짓다가 거기 있는 것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건 뭔가를 비유한다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데,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의하면 이렇게 마땅히 섬기는 사람이 공급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5장 24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워요. 왜 망을 씌우냐면 이 주둥이를 가지고 자꾸 뭐 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씌웠다 그래요. 근데 농사 질 때는 씌우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하니까, 일하면서 뭔가를 먹고 그래서 힘을 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을 벗겨요. 그리고 이 소가 일하는데 망을 씌운다. 망을 씌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돼요. 율법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곡식을 떨다가 거기서 얻게 되는 걸 먹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율법도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밭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뭘 얘기할까요? 이게 소를 위해 염려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이라고 말씀하죠. 율법은 소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줬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소를 비유하면서 오늘 사도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갈고 씹는 자가, 곡식 떨고 추수하는 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례, 군인들이 자기 돈 가지고 군복만 하고 또 포도 심으면 포도 열매 먹고 그 다음에 양젖을 먹고, 이런 일반적인 예뿐 아니라 율법에도 소의 입에 일할 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리고 영육 간에 주고받는 원리를 얘기해요.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네. 자, 신령한 걸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과하다 않다는 건 뭐예요? 신령한 걸 뿌리는 사도로서 육적인 것을 받는 게 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하고 좋은 걸 함께 하래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걸 받아먹고 나눴으면 육적인 걸 나누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이런저런 예를 들어도 말씀 전하는 사람, 사도, 그 교회 섬기는 사람을 그 교회가 섬기는 마땅하죠.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시골 교회니까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 없고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한 주일에 뭐 교인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었는데 주일학교 애들도 그때 많았고 한 3, 40명 됐고 일반인도 교인들도 한 40명 됐어요. 주변 교회보다는 좀 많았어요. 그런데 헌금이 뭐 몇만 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 청년들이 나가서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하잖아요. 일하면 11조를 교회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해요? 뭐 여기다 드려도 하나님 거 저기다 드려도 하나님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어디서 영적인 걸 받아 먹는데 영적인 건 여기서 받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저쪽에다 한다? 이거는 그냥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영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청년인데 그때 그 청년이 헌금해도 교회 예산의 절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골교회 목회자로서 그 거절하기 쉽지 않으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가 다 그렇게 돈 받아 하는데 우리가 그 교인들을 보내서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많아진 거 아니냐고 그 말도 논리는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의 양식을 먹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요. 왜? 내 걸 드리니까 내가 여기다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기다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원하는 데 드리겠다. 그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멀리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내가 영의 양식을 뿌려놓고 그 영의 양식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가 이런 말씀이 차례대로 하니까 하지만 저도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죠. 지금도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참 이해는 되고 하지만 근데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요.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11조 드리는 거니까 이거 내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해도 된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그게 하나님께 받은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거 번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여기다 해도 되고 저기다 해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가 10개 벌면요. 10개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 걸로 알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원하는 데 드리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 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인 씨를 뿌렸으니까 물질의 열매를 얻는다. 그게 사도로서의 마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역자하고도 비교해요.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런데 우리도 마땅히 바울도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제도를 얘기하면서 옛날에 구약의 성전에 제물 갖다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13절에 말씀하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옛날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설명들을 쭉 할까요?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자기는 그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인격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제가 어젯밤에 책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원우회장 했는데 원우회장 하면 대학원 회장이죠. 장학금을 줬나 봐요. 그 학교는. 그런데 이제 부회장하고 그다음 회장 된 순서인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목사님 아니죠. 신학생이니까 전사님, 요번에 원우회장을 저한테 양보하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순서는 자기가 이제 부회장이니까 회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한테 양보해 달라는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를 받아야 돼서 그 원우회장 저한테 양보해 주면 제가 하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신대원 날 때 자기가 그러겠다. 기꺼이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포기했대요. 자기는 그래도 형편이 나니까 학비 내가 되니까 그걸 포기했대요. 아주 훌륭하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제 그 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증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렇게 포기했을까?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했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제가 충분히 원우회장 하면 학비도 받고 이런 혜택도 있고 명예도 올라갈 텐데 이거를 양보했어.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 정말 솔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을 때도 있고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은근히 그런 가면을 쓰고 누군가 칭찬해 주는 것에 만기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라 그래서 누가 떠밀어서 아니 누가 떠밀어도요. 평양감사도 뭐예요? 평양감사 맞죠? 아무리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떠밀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처럼 의지박약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죽어도 하기 싫으면 안 하겠어요. 근데 은근히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데 제가 그분의 마지막 구절 보면서 내가 참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정말로 가증스러웠다. 그분 훌륭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양보한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훌륭한 거죠. 자, 자기가 이런 권리를 포기해요. 왜 권리를 포기하냐?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이래서 해. 복음 전하는데. 저는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바울이 참 그런 점이 너무 훌륭하다고. 나도 여건이 되면 내가 벌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고요. 오히려 열심히 교회에 목숨 걸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교회에서 섬김받고 그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목숨 걸고 해야지. 이제 뭐 다 답은 다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자기가 왜 그런 바울이 그렇게 했냐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 아니 뭐 거기서 다 다른 사도들도 다 거기서 살해를 받고 하는데 왜 복음 때문에 바울만 특별히 하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면요 다 칭찬하고 박수치지 않은 거 아시죠? 열심히 하면 다 칭찬하지 않아. 열심히 하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에 15절부터 제가 볼게요.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어도 내가 그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이 오거나 이것 때문에 야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복음에 장애를 절대로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그런 마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참 훌륭하죠. 귀한 일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사역하는 일에 이게 복음 확산되는 일이니까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할 때 야 박수 치는 교인들도 있지만 길 가면서 그걸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저분들은 전도하는데 근데 똑같이 어떤 교회 교인이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렇게 그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 전도하면 아유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가야 맞는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요. 당연히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저렇게 귀하게 하니 내가 선교를 못하는데 누군가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 그런 마음 같잖아. 아유 저분은 그래도 가족 다 떠나고 익숙한 거 떠나고 선교하니 참 너무 미안하다. 내 짐을 대신 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꼭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나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건 마귀가 이기는 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서 멈추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하다가 비난과 조롱 받는데 그것 때문에 멈춰버리면 마귀가 박수요. 야, 이거 봐라. 저거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멈춘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한참 어려울 때 찬양대 들어갈 때 이렇게 제가 앞에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남자분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제게 아주 마음 아픈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꽉 손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안 잡아준대.
내가 그 얘기를 들려와서 처음에 웃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반추해 보기를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은 꽉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살짝 잡아줬나? 아니 내가 지금 내 몸도 지탱하기 힘든데 누구를 꽉 잡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 좀 저하고 관계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잡을 때는 살짝 잡아주고 누구는 꽉 잡아주는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나올 게 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악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목례만 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악수 안 했어요. 지난 주일날 남성교원들이 와서 이제 악수를 했거든요.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악수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자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도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럼 뭐 악수 안 하지. 악수 안 하고 목례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 살살 잡는다, 세게 잡는다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 하는데 그건 악수하는 문제 정도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 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한다고 내가 멈추다면 누가 박수치겠어요? 야! 마귀가 박수칠 거예요. 그거 봐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멈추는 거 봐라.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비난한다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비난한 건 여러 가지예요. 오해를 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가 못하는데 하니까 그래서 좀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그거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돼요. 고린도서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짐을 지우진 않았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그 바울이 교회에서 살해받거나 이러진 않지만 저게 딴짓했어. 이러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많은 분들이죠.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또 단기 성격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거 다 목사 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왜 목사 편 만들어요? 내가 보니까 제자 훈련에도 목사 등지고 배반한 사람 많던데 예수님 따른 12제자 가운데 가롯유다도 배반했던데 난 그걸 보고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도 배반하고 등진 사람도 있는데 제자 훈련에도요 아주 배반한 사람 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억울해서 아주 내가 억울해서 얘기하는 가는 데마다 얘기해 내가 억울해서. 단기 선교 가는데요. 단기 선교 가는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 필리핀 갈 때는 선교사님이 다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 다 해가지고 전 편안히 갔어요. 근데 한 두세 번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표나 호텔은 이쪽에서 할 테니까 비행기 표는 거기서 좀 예약하면 어떠겠냐. 그래서 예. 거기서 해주면 내가 편한데 선교사님이 뭐 저한테 그 얘기할 정도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예약했다 취소해도 문제 없는데 이거는 저가항공 세부 퍼시픽은 취소하면 페널티가 엄청나고 어떤 데는 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지난번 필리핀 제가 거기 7주년 예배 드리고 갈 때 제가 코로나 걸려서 캔슬 됐잖아요. 코로나 증명서 다 냈는데 비행기 표는 다 없어지고 호텔도 다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그것도 비행기 티켓팅 할 때 밤에 앱을 하나 깔아가지고 스카이 스캐너라고 하는 가장 저가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 앱을 깔아가지고 밤에 하는데 7명씩밖에 이름을 못 써요. 7명 쓰고 20명 가면 7명 3번 뭐 30명 가면 더 많이 해요. 7명. 근데 이상하게 티켓팅을 하는데요.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1만 원인데 그 다음 사람은 22만 원일 때 있고 23만 원일 때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몰랐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새벽에 그냥 여러분들 이름 알파벳 틀리면은
그것도 비행기 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칸뛰기도 해가면서 어렵겠어요. 자,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자 훈련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딴 데 간 사람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야, 목사님이 돈 많이 받았어. 왜 그런지 알아? 패키지가 얼마나 싼데, 야, 패키지에 저 필리핀 가봐라. 얼마나 싼데, 우리가 패키지예요? 더 얘기하면 열이 나서. 아,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도 욕을 먹어서 내가 좀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안 하면요, 마귀가 박수 칠 일이에요. 왜? 아, 내가 욕 먹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언젠간 알겠지. 아, 근데 그 얘기 생각할 때마다 막 열이 나더라. 지금은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해주셔서 내가 수월한데, 내가 생각해서 이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부족함 때문에 비난당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구조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욕먹으니까 내가 섬기면서 내가 교회에서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은 고사하고 욕 먹을 때도 많아요. 비난당할 때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면 1번 해야 된다. 2번 안 해야 된다. 몇 번이에요? 어, 제가 내내 얘기하니까 한 번은 대답해 주셔야지. 비난당해도 해야 돼요. 그게 주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구차스럽게 내가 다 받을 수 있지만 안 받겠다 왜 얘기할까요? 복음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죠. 안 그러면 내게 화가 있대. 16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리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일 감당할 때 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에 주는 상을 의지하고 가지 않잖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경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